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위대하심을 그렇게 찬양하는 귀한 선교사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록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서 있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3주 동안 한국을 잘 방문을 하고 목요일 날 밤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좀 묵상도 하시고,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요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평소에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 그 개념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는 관점이 똑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봅니다.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유독 이 요한복음은 따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3과 1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약 개념에서는요, 이 공관복음이 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조금 강조한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리고 처음 전개를 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조금 귀납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연역적이다. 연역적이라는 것은 먼저 명제를 딱 두고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고 그 증거로 이것입니다 하고 뚝뚝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연역적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기억 안 나시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조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벌써 이 얘기하면 벌써 졸릴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흔히 신학에서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기록된 시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신학생들도 잘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요한복음은 기록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은 어떤 공간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연역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성경으로 봐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은 시기에 언제 기록됐는가. 자, 그러면 먼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건 신학이 아닙니다. 요한이 직접 요한복음에 써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이제 여러분 잡으십시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이제 한번 통달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명제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접 목적을 썼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3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켰다. 누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현장, 기도하는 현장, 또 사람을 일으키는 현장, 주로 누구를 불렀죠? 베드로, 세베대의 2 아들, 그 중에 바로 이 요한이 드러난 겁니다. 요한은 풍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딱 기록할 때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2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겠다. 그죠? 예수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네, 이것을 믿게 하겠다. 2번째는 그러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다. 그것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들어가 보면 요한의 이 의도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구절 있죠? I am. 영어 성경 보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누구다. 딱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이 얘기 많죠? 여러분 그런 구절도 아시잖아요. 대부분 요한복음입니다. 좀 뒤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 작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어요. 저 앞으로 요한복음을 찾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은 3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둘째, 그분에게는 어떤 특징,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세 번째,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이 요한복음을 딱 전체를 틀을 잡는 뼈입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는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뭐 공간복음하고 뭐 어떤 연역적이고 이게 다 모르셔도 돼요.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뭐가 문제다? 시기가 중요하다. 언제 기록됐나? 언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이 교회가요, 당시 굉장히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교회 시작은 언제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언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고 뭐 했죠?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불로가 아니에요. 처음 뭐 했죠? 자, 우리가 이제 뭐가 생겼다? 우리 조직에 결혼이 생겼다. 누구죠?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한 게 뭐냐 하면 교회를 정비를 해요. 누굴 뽑죠?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가 뭐 출신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런 건 안 나와요. 아무튼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마띠아를 뽑아서 뭘 맡기죠? 이 모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자들의 모임에 사도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마띠아를 새로 뽑고 교회를 정비해요. 그럼 뭐 하죠?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3년 동안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점점 자랍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었다.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순탄하게 발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워낙 조직을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잘 발전을 하고, 사마리아는 누가 갔나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누가 갔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죠. 근데 사마리아는 이미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빌립이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또 빌립은 어디 가나요? 항구 도시 가이사라를 가죠.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왔을 때 자기 집에 게스트하우스, 집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거기서 성사들 격려하고 또 거기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읽어볼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뭐 하게 했다? 세운 게 아니에요. 뭐죠? 견고하게 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까지 교회들이 서갔고, 계속해서 이 교회들을 선교사님들이 돌보고 또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하면서요, 이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그 이상을 지나갑니다. 안디옥, 그리고 길리기아, 수리아, 온 아시아 지역을 다 교회들이 튼튼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나요. 28장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어디 내용이죠, 이거? 어느 지역입니까? 로마입니다.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로마 이야기로 끝이 나요. 즉, 예수님부터 시작됐던 그 유대 땅의 작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요,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당시 세상의 중심, 이 로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많은 성사님들이,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빼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모든 목회서신 디모데, 그리고 교회들 쭉 나오죠.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무렵에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요,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들이 기록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는 말로만 전했던 거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이렇게 하다가 마태는 안 되겠다. 이거 기록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고 해서 이렇게 성경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주후 70년까지 일이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볼까요? 이게 로마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어떤 문이죠? 티투스 장군의 승리하고 돌아와서 너 잘했다 라고 세워준 개선문이죠. 이 티투스 장군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박살을 냅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어하고 지켰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둬낸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를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문입니다. 즉 70년에 교회가 대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이 로마 군대들이 와서 짓밟고 있었 이때 이제 교회가 한번 외부적인 박해와 변화에 놓여지게 됩니다. 마치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를 갔더니 제가 2년 만에 갔는데요,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쓸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제가 보고 왔어요. 아주 큰 교회도 갔고 이제 교회가 없어져 버려. 목사님만 남아 일을 다니셔요. 교인이 없어서. 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흐려진 일이 되었습니다. 저를 파송하고 기도해주는 교회도 70%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0%밖에 돌아오지 않은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큰 박해, 변화가 이 당시 교회들에게 밀어 닥쳤던 겁니다. 그 다음 하나, 지도를 하나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점으로 찍어 놓은 곳은 이 교회들이 왕성하게 서갔던 초기에 예수님이 시작했던 이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하고 가르침에 의해서 지역마다, 뭐 터키가 되겠죠? 그리스,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고요 이쪽 고린도까지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던 교회 지도입니다. 그런데 약 70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잘 성장했으면 좋은데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칼날이 들어왔고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 이단적인 요소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걸러낼 만한 어떤 그런 영적인 눈이 자꾸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목회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의 원인이 경제적이었든지 성적이든지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교회 목회자들이, 지도자가 여러 가지 죄로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교인들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실제적인 기쁨과 만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초기에 열심히 했던 그런 감정들, 뜨거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요 자꾸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색깔이 없어져요. 뜨거운 교회가 되든지 지적으로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자만심에 교회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교회들이 겉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도 기록하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 교회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이전에 있었던 교회 발전,
뜨거운 부흥, 그리고 전도, 선교, 공부, 이런 열정들이 어느 순간 90년경에 와서 교회가 타락을 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원형은 잘 보존된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지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이단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헤집어도 그 이단을 몰아낼 수 없는, 제도적인 게 아니고요,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이단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좋으니까 좋구나, 뭘 잘해주니까 건질 게 있구나. 유감스럽게도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붓을 들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계시록이고 요한 1, 2, 3서입니다. 다시 한번 20장 31절을 볼까요? 이것을 기억하고 요한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많은 성도들이, 아니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직분자들라는 사람들이 교회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제도 안에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요한은 어떻게 보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의 기쁨이 왜 없어지고 있느냐?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공허해지고 있느냐? 뭐가 문제냐 지금? 어디서 잘못됐느냐? 요한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요,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막 묻어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다시 일어서자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이 힘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힘이 돈이 아님을, 건강이 아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돌아가자라고. 이 요한의 뜨거운 감정, 뜨거운 마음이 요한복음에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관점이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기록되어졌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3주를 한국에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물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우리 다 처음 보잖아요. 어떻게 교회 예배가 없을 수 있죠?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고요, 앞에 이 아크릴 판을 세우고, 저도 그렇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 한 번도 생각 못했잖아요. 교회 안 온대요. 청년들이요, 120명 되는 청년들이요, 30명이 남지 않았어요. 직분자가 필요 없어요. 뭐 장로 권사도 없대요. 안 나온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 시기에 원하실까요? 요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쁜 교회, 큰 교회, 잘 조직된 교회 보다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붓을 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점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다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붓을 열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오셨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성경 공부도 너무 많이 했어요. 성경도 다 알아. 예수님이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는지 그 이야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들고 예수님이 어디서 가셨고 누구 만났고 제자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뺐어요. 성경 보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지금. 오로지 요한복음의 관점은 뭐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 능력으로 힘입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다른 거 붙잡지 마라. 예수님 붙잡아라.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너무 많은 고민과 또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한국 가서 또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 저를 못 알아보시는 어머니를 앞에 놓고 울 수도 없고요. 그냥 웃으면서 돌아왔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 어머니 손도 못 만져보고 왔거든요. 비닐막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상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 지금 놓였었잖아요. 힘드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붙잡자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 구절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시작해야 되니까. 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걸 제시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 성경을 풀기 위해서는요, 제가 뭐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에이미 동사가 있어요. 이게 에이미 동사, 목사님 다 아세요. 에이미 동사가 뭐냐면 영어의 비동사예요. 비동사. 이다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이래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에이미 동사를 3번을 써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에는요, 과거로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오늘 과거는 완료가 그냥 했었다, 먹었다, 봤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완료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시제가 있는데, 과거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완료가 안 된 시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신이라는 그 시제를 썼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예수님은 항상 멋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 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실 거야. 계속 계신다.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어렵죠?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무튼 이 헬라어로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인간에게 짜잔 나타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예요. 창세기의 태초는 인간의 세상이 창조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는 이 태초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옛날부터, 엄청나게 옛날부터 계속 계시고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 계시다. 예, 그래서 에이미 동사를 3번을 씁니다. 이 1절에.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다급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선제성,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자 올라가 주세요. 1절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말씀이라고 해놨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3가지가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이래서 이거를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로고스로 계셨다 해가지고 이 로고스가 굉장히 거룩한, 야,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게 더 이상 더 이하의 뜻도 없어요. 뭐냐 하면 그냥 말이에요, 말. 우리 말. 여기에 위대성이 없어요, 말에. 근데 우리가 너무 로고스를 신성시해가지고 막 로고스, 이래서 뭐 출판사 이름도 있고 뭐 별걸 다 갖다 붙이는데 로고스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로고스라는 뜻은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옛날부터 로고스, 말로 계셨어. 이 뜻입니다. 그냥 말이야, 말. 언어로 계셨다. 이 뜻이에요. 언어.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거 있죠? 언어로 계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은 태초,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있었다는 게 말로. 인간의 언어로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로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말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은 상대방의 의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위대한,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위대한 구조가 뭐죠? 도구가 뭐죠? 언어예요. 하나님이 태초보다 훨씬 이전에 계시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와 뭐 한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함이 놀라운 겁니다. 언어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네요. 하나님 이러시네요. 가끔 채찍을 때리시네요. 이 모든 걸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인지가 됐나요? 신기가 있어서 받으시니까 방을 흔들다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이제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안에 뭘 발견하죠? 예수님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야. 이 진리를 우리가 다 충만하게 받았어요. 보았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17장 8절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다음 보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에 대해서 와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전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하더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뭐 하더라? 믿게 되더라.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로고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로 우리들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17장 8절 다 보내놓으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언어로 이들에게 하나님을 다 알려줬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이들이 다 듣고 생각하고 믿고 전부 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복음의 길이에요. 뭘 들으시겠습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행사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하고 그러고 돌아오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락을 하게 되고 싸움이 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거기에서 납니다. 그거 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르게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6장 51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I am.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10장 14절 같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 알고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앞장서서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비록 지금 어두운 골짜기 때로는 우리가 일대가 득실거리는 그런 지대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꼴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야. 나만 따라와. 걱정하지 마. 다른 거 듣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들 음성을 다 알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감으로 알아요? 뭘 하늘에서 뭘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하고 소통해라는 거예요. 주고받으라는 얘기예요. 15장 1절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이 뒤얘기 알잖아요. 포도가 어디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힌다고요? 가지에,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죠. 엉뚱한 데 붙어서 다 말라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우리 영양분을 갖다 꼽으면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너무 뻔한 얘기.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요 전혀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전혀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요한에게 어떻게 하는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요? 전부 말로, 인간의 언어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드리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나는 너의 언어로 와 있어. 너희와 대화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네가 입을 열어서 네 아픔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듣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야. 말해. 들어봐. 말해. 우리 서로 좀 대화해보자. 상호 교통 좀 해보자. 그 얘기잖아 지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상담도 해주고 함께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다 해줄게. 요한은 이 메시지를 지금 교회들에게 두 가지 위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계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과거 미완료 시제예요. 그때 있었고 지금은 있지 않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지금은 안 오고 아니에요. 지금도 항상 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우리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보여주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말해봐. 좀 말해봐. 뭐가 문제야? 뭐가 아파? 뭐가 기뻐? 다 좀 소통하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의 소원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요 계속 이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한복음을 20장 31절 관점으로 한 번 더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상호 교통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열매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너
예수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은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말사용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말사용 동하리라 나의 걸길 나가고 예수를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신이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갈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올 길 나가고 예수를 인도하시니 교회에서는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리신 헌금 위하여 기도 올리고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감사의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요. 형편 아시지요. 마음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들이신 손길들 한 분 한 분 그 상황들, 마음들, 처지들 주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고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입니다. 사업도, 사역도, 학업도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부림마다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형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땀을 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각오하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선한 목자야, 함께 가자, 내 음성 듣고 따라와, 그렇게 자꾸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그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입을 열어 말을 흘러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요한복음의 말씀 따라 이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자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